몇 주 전부터 제가 매주 주일 설교로 제가 사모하기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부흥 사모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사모해야 된다. 우리가 국가적인 부흥, 교회적인 부흥, 또 가정의 부흥,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개인의 심령의 부흥을 경험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흥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값을 치러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물론 먼저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죠. 회개한 깨끗한 심령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 회개가 필요하고요. 회개한 다음에 우리의 심령에 무엇으로 채워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 결국은 바로 기도와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두 기둥입니다. 두 기둥. 이 두 기둥이 빠지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도 이 두 가지 기둥, 기도와 말씀이 바로 서야 우리에게 부흥이 경험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거기에 부흥이 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부흥이 임했습니다. 또 구약에 보면 학사 에스라, 이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풀이했을 때, 말씀을 증거했을 때 거기에 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부흥은 언제나 기도하는 자리에,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자리에 부흥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부흥, 우리의 심령의 부흥부터 시작되겠죠. 우리의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의 기둥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도와 말씀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기도 사모하기, 다음 주에는 말씀 사모하기,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느 날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천국 문 앞에서 기말 시험을 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기말 시험은 구원을 받기 위한 시험은 아니에요. 상급을 위한 시험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천국 문 앞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잠깐 기말 시험을 치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실 거로 확신해요. 어떻게 확신합니까? 여기서 기말 시험은 기도와 말씀에 관한 기말 시험. 기도를 얼마나 했니? 너 이 땅에 있을 때 말씀 얼마나 받니? 이게 기말 시험이에요. 아멘. 옆에 분에게 좀 인사 좀. 기말 시험 잘 칩시다.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제 수업을 열심히 듣는 학생들이 특히 제 시험 같은 경우는 조금 한동대 리더십 A의 시험이 중간고사가 없거든요. 기말 한 번밖에 없어가지고 열심히 수업을 들었는데 기말을 잘못 치면 점수가 나쁘게 나온 수가 있습니다. 그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말 시험을 잘 쳐야 돼요.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받지만 상급이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너 기도 생활 얼마나 하고 왔니? 말씀 얼마나 보고 왔니? 왜냐면요,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하느냐 하면은 우리나라 원로 목사님 중에 이미 돌아가시는 걸로 아는데 박용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거든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이분이 경험을 하고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딱 물어본 질문이 그거더래요. 너 성경 몇 번 읽고 왔니? 그 말을 듣고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물어보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와 말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도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준비해야 되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아멘.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즉 말씀을 보고 말씀을 풀이하고 해석하고 또 말씀이 잘못됐으면 분별하고 이런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즉 그 사람 속에 말씀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럼 빈깡통이죠. 빈깡통. 교회 오래 다녀도 솔직히요. 교회 10년 20년 전에 성경 1독도 안 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후탁 신자. 일주일 동안 성경 한 번도 안 보고 있다. 주일날 성경 꺼내서 먼지 후 불어가 탁 틀어가지고 가져오는 후탁 신자도 있는데요. 자,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를 많이 해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에 관해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 수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11절에 이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죠. 지금으로 치면 교회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느 정도 대단했냐면 모세가 거기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이잖아요. 모세와 늘 같이 붙어 다녔는데 모세가 그곳에 하나님을 다 만나고 이제 자기 텐트로 자기 캠프로 돌아갔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젊은 여호수아는 안 가고 회막에 남아 있었다. 이 말은 뭐예요? 여호수아는 그곳에 더 임재 하나님 임재 앞에 더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이걸 보면 여호수아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에 자주 나오고 오래 머무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쓰신 이유가 뭘까요? 그는 젊을 때부터 하나님의 회막에 머물렀던 사람, 즉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기뻐했는 사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삶이 있었던 사람, 즉 기도의 자리에 오래 머물렀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쓰실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해도요, 세상에 나가보면 정신없죠. 세상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어떤 그 유혹이나 시험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젊을 때 영적으로 준비 안 돼 있으면요, 말씀과 기도로 준비 안 돼 있으면요, 세상에 나가면 완전히 넘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군대 가거나 직장 생활 하거나 또 우리가 이 결혼 생활 하거나 정신없이 바쁘고 여러 가지에 함몰되다 보면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들죠. 정신없죠. 이 젊을 때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참 힘들어져요. 여러분 미생이라는 유명한 그런 만화가 있죠. 그게 이제 드라마로도 나오는데 미생의 가장 유명한 대사가 뭔지 아세요? 직장이 힘들다고? 직장이 전쟁터라고? 세상에 나가면 지옥이야. 그게 이제 미생의 유명한 대사입니다. 직장이 힘들다고? 세상은 지옥이야. 세상은 더 힘들어.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 신앙생활 힘들다고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힘들다고요? 세상은 더 힘들죠. 신앙 없이 나가면 너무 힘듭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훈련받지 않고 나가면 힘듭니다. 그저 교회만 다니는 걸로는 힘들어요. 정말 우리가 젊을 때 힘들도록 고생하도록 훈련받아야만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군대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죠. 훈련 때 땀 한 방울은 전쟁에서 피 한 방울이다. 예, 훈련 때 땀 한 방울 더 흘려놓으면 전쟁에서 피 한 방울 덜 흘린다는 거죠. 훈련 때 땀 덜 흘려놓으면 전쟁에서 피 흘릴 일이 많다는 거죠. 전쟁 나서 그때부터 훈련 받으면 늦죠. 그때 훈련 받으면 늦습니다. 미리 훈련하고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에 다 들어가기를 원하고요. 아멘. 다 천국에서 우리 만나야 되겠죠. 또한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 문 앞에서 주님이 치시는 기말고사를 잘 치기를 원해요. 기도와 말씀에 충실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거기서 좋은 점수를 못 받으면 제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먼저 책임이 있고 본인이니까. 그러나 저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훌륭한 교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시시한 교수는 학생들이 F를 받으면 공부도 안 하더니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훌륭한 교수는 F를 받으면요, 내가 제대로 못 가르쳤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훌륭한 교수예요. 여러분 저희 집 사람이 소련에 갔다 왔잖아요. 차이콥스키 음대, 그 유명한 차이콥스키 음대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이제 좀 했는데 그때 소련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소련말이 필수거든요. 그래서 소련어를 배워야 돼요. 소련어를. 그래가지고 이 소련어를요, 정말 소련 사람들은요 진짜 단서 무식하게 가르쳐 하루 종일 소련말로 해요.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소련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ESL 클래스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루 종일 소련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이렇게 하면 안 돼. 소련말 계속해. 그래서 소련말을요 유창하게 한 6개월 했는데도 유창하게 할 정도로 나중에 학교에 들어와서 소련어과 학생하고 4학년 전공자하고 같이 붙어도 A+를 딸 정도로 소련어가 금방 늘은 거예요. 저도 소련말 하나 배웠습니다. 야 루블루바스. I love you가 소련말로 야 루블루바스. 자, 그런데 제가 무슨 말 하려고 이런 말 하냐면요, 소련어를 이제 공부해서 이게 ESL 통과해야, 소련어를 통과해야 수업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시험을 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벌벌벌 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소련의 차이콥스키 음대가 너무 신기한 게 그 학생이 시험을 잘못 쳐서 떨어지면 선생을 잘라버려요.
너무 재밌죠? 제대로 못 가르쳐 이거지. 제대로 못 가르쳤다. 그래서 학생이 기말 시험 이제 이거 소련어 시험을 치는데 만약에 점수가 나빠서 학생이 낙방하면 선생님을 같이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목숨 걸고 가르치는 거예요. 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진짜 수업이다. 이게 선생님이 잘리는 게 맞다 이거. 너무너무 진짜 저는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 상급이 뭐냐? 제가 얼마나 기도했느냐, 얼마나 말씀 받느냐 이것도 상급이겠지만 제가 목회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기도했느냐, 얼마나 말씀 많이 받느냐 하는 것도 제 상급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잘못하면 제가 책망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시죠. 여러분 과거 흑인 차별이 심했던 때 1936년도죠. 흑인들이 아주 그때까지도 차별이 심했는데 그때 베를린 올림픽에서 미국의 흑인 선수 제시 오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육상 100m, 200m 또 400m 계주를 했는데요. 여기서 다 금메달을 땄어요. 당시 흑인이 무시당하는 그 시대에 이 흑인인 이 사람이 엄청난 점수를 얻었습니다. 금메달을 땄어요. 세계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100m 결승점에 섰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그때 그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나는 10초를 위해 평생을 훈련했습니다. 그 10초를 해서 자기는 평생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누가 보기엔 쉽게 딴 것 같지만 평생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평생 준비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될 때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다니엘이 생각해 보시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때부터 기도 시작했으면 늦었겠죠. 예. 물론 뭐 기도 안 했으면 사자굴에 안 들어갔을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에는요. 기도 안 해도요. 정적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자굴에 집어넣었을 거예요. 다니엘을 어떻게 모함했으라도. 어쨌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기도한 게 아니고요. 평상시에 기도해놨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갈 때 태연하게 들어갈 수 있었죠. 왜냐하면 기도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태연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준비되어지는 사람이죠. 기도하는 뿌리 깊은 나무라는 그런 시가 있어요. 피러스 12세라는 분이 썼는데 이런 시입니다. 짧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로 자신을 적시어라. 기도를 제외한 준비는 준비가 아니다. 충분히 준비한다는 것은 곧 충분히 기도한다는 것이다. 충분한 기도는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뿌리에 충분한 영양분을 제공해 주는 것과 같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뿌리가 없는 나무와 동일하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기도가 없는 사람은 나무가 뿌리가 없는 것과 똑같다. 그 나무는 잠시 서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나무요 쓰러질 나무이다. 기도하며 성경 공부를 하는 것, 이것은 뿌리 깊은 신앙으로 자라게 해준다. 기도하며 업무를 진행하는 것, 이것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만들어준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 이것은 자신의 영혼을 튼튼하게 해준다. 기도하며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는 것, 이것은 자신의 인생을 굳건하게 해준다. 기도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것은 자녀들의 인생을 굳건하게 해준다. 기도로 세워진 인생의 집, 어떠한 풍랑이 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사람의 인생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도가 없는 사람은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다. 기도는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기도하면 시간 낭비 같죠. 당장 뭐가 눈에 안 보이니까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마치 뭐가 같으냐면 여러분 도끼로 나무를 찍는데 하루 종일 나무만 찍는 사람은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추어. 프로는 어떻게 할까요? 중간중간에 도끼날을 갑니다. 도끼날을 갈아서 날카롭게 해서 또 찍는 거죠. 그러면요 짧은 시간에 훨씬 더 나무를 손쉽게 넘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력 없는 사람은 아마추어는 갈지 않고 열심히 찍으면 많이 찍고 빨리 찍고 결과가 좋을 걸 알고 하루 종일 찍기만 하는데요. 그래가지고는 날이 묻어져서 나무가 잘 안 넘어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중간중간에 쉬면서 도끼날을 갈면서 재충전해서 다시 찍고 나무가 금방금방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힘들다고. 여러분 젊을 때 답답하잖아요. 취업이나 여러 가지 인생의 길 놓고 막 열심히 해야죠. 우리가 시간을 아끼면서 열심히 밤잠을 아껴가면서 해야죠. 그러나 그렇다고 나를 갈지 않고 기도의 나를 갈지 않고 그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나를 갈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업무를 할 때, 사업을 할 때, 직장생활 할 때, 인간관계를 할 때 기도를 하면서 해야 됩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독일에서 이민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당시 1853년이었는데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골드러시, 그죠? 이 금광을 향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여기 가면 금이 나온다. 이래서 사람들이 막 금광을 캐기 위해서 막 몰려들었는데 이 사람이 그걸 보고 이제 힌트를 얻은 거죠. 야, 여기서 사람들이 모여들면 분명히 천막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천막 천을 만들어서 판매하면 돈을 많이 벌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천막천 제조업을 익혀가서 거기에 간 거예요. 가서 실제로 천막을 만들었는데 팔리기 시작합니다. 천막이 막 형성되면서 천막촌이 형성되면서 천막이 막 팔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 어느 날 군 부대에 납품업자가 왔어요. 와가지고 당신의 천막천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 부대에 천막이 많이 필요하니까 좀 납품이 가능합니까? 아, 좋지요. 얼마든지. 몇 개가 필요합니까? 10만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로 정말 10만 개 쉽지 않죠. 그러나 밤을 새워가면서 그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빚까지 내가지고 3개월 동안 열심히 밤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해서 주문 수량을 모두 채웠어요.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생겨가지고 그 주문이 취소가 돼버렸습니다. 앞이 캄캄한 거죠. 왜냐하면 10만 개를 만들어 놨는데 천막천을 만들어 놨는데 이 천막을 어떻게 팔 데가 없으니까 앞이 캄캄한데 마침 이 사람이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인생의 이 위기를 경험하면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제가 망하게 됐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매달리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요.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광부들이 모여 있는 곳을 가보니까 광부들이 찢어진 옷을 막 실로 막 꿰매고 있어요. 보니까 옷들이 다 얇아가지고 이 광산이라는데 옷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도 있고 막 옷 꿰매는 게 일이에요. 그때 그의 머리에 지혜가 떠올랐죠. 야, 내가 천막천을 만들어 놨는데 이걸로 이 두꺼운 천막천으로 바지를 만들면 잘하면 이거 대박이겠다. 사람들 옷이 안 찢어지니까. 그래서 그는 가지고 있는 천막천으로 시험 삼아 바지를 만들어 봤는데 이게 팔릴까 싶었는데 날개도 친 듯이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어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고 옷도 잘 안 찢어지고. 이게 미국 문화를 상징하는 뭐의 시초였을까요? 청바지의 시초인데 이 청바지를 상표 중에 리바이스가 있죠. 리바이스. 왜 리바이스가 있냐면 이걸 개발한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리바이 스트라우스예요. 리바이의 것. 리바이스. 그래서 리바이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바로 이걸 개발한. 그래서 은수말처럼 리바이스라는 상표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마음이 답답할수록 마음이 급할수록 더 기도해요. 여러분 급할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요. 조급할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답답할수록 더 기도해야 되죠. 아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요.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읽어보면 종말에 관한 말씀이에요. 종말. 특별히 5장에 보면 종말에 대한 강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말씀은 종말에 관한 말씀인데 특별히 5장에 종말의 때가 갑자기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놀랍게도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사실은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전부입니다. 여러분 기말시험 이야기했죠. 기말시험. 천국문 앞에서 기말시험. 기도와 말씀의 시험이 있다. 얼마나 우리가 기도했느냐 얼마나 말씀을 많이 받느냐. 이게 여러분 종말이 개인의 종말이 있고 인류의 종말이 있잖아요. 인류의 종말은 예수님 오시는 거지만 개인의 종말은 우리가 죽는 건데 죽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질문을 받을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했냐 말씀을 얼마나 받느냐. 근데 우리가 이런 종말을 준비하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고 뭐예요? 그냥 평상시처럼 평상시에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는 삶 사는 것, 늘 말씀 가까이 하는 삶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 여러분 밥 먹는 것도요 가장 건강한 게 뭐냐면은 삼시세끼 꼬박꼬박 잘 챙겨서 시간 맞추어서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먹는 게 그게 식사 제일 잘하는 거예요. 뭐 고급 뷔페, 뭐 최고급 음식 이런 것도 한두 번이죠. 정말 건강한 것은 내가 시간을 맞추어서, 제가 진짜 시간 맞추어서 식사하거든요. 처음에 저희 집사람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요 안 빠지고 꼬박꼬박 잘 먹는 게 중요하죠. 우리 한때 유행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죠. 너 밥은 먹고 다니니? 그 말이 대단한 말이에요. 그 말이 밥은 제대로 먹고 다녀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이걸 영적으로 적용하면 뭘까요? 기도는 제대로 하고 다니니? 기도는 하고 다니니?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기도하는 게 밥 먹는 거 비슷한 것 같아요. 기도를 한꺼번에 막 모아서 왕창 할 수도 있지만, 철학기도 뭐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제일 건강한 건 뭐냐면 날마다 꾸준하게 시간을 정해서 꾸준하게 기도하는 거, 규칙적으로 하는 거, 이게 제일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괜히 뭐 막 급하게 막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요. 늘 매일매일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식사하듯이 기도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 쉬워요. 내 삶이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가 내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미국 경우인데요. 이제 침대 생활하는 사람들 경우인데 저녁에 잘 때 아침에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 슬리퍼를 침대 밑으로 던져 넣는다고 합니다. 보통 슬리퍼 이렇게 벗어놓고 바로 올라가잖아요. 이 사람은 슬리퍼를 밑으로 침대 밑으로 집어 넣는데요. 왜 그럴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신부터 신어야 되는데 슬리퍼를 못 찾잖아요. 그러면은 침대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슬리퍼를 찾아야 되죠. 그 자세로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은 우리가 다른 거에 정신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특별히 스마트폰이 바로 옆에 있죠. 스마트폰에 손을 뻗고 스마트폰을 보고 이러다 보면은 기도를 잘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멀리 하시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스마트폰 가까이 두고 자면 몸에 되게 해롭다는 거. 전자파가 나오기 때문에 되게 몸에 해롭습니다. 어떤 사람 스마트폰을 막 품에 안고 자고 이러는데 그거 진짜 안 좋거든요. 특히 머리에서 멀리 떨어뜨려야 돼요. 저는 반드시 잘 때 책상 위에 스마트폰을 놓고 잡니다. 멀리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리고요 스마트폰을 먼저 켜지 마시고 기도하시는데요. 아침에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죠. 오늘 하루 만나야 될 사람, 오늘 하루 해야 될 일들, 오늘 하루 스케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눈을 떠서 오래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되죠. 하나님 오늘 하루 이런 일을 합니다.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이런 스케줄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시오. 내가 처리해야 될 일들, 내가 결정해야 될 일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잘 때도 기도해야 되겠죠. 저녁에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무릎을 꿇고 잠들기 전에 그날 하루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이렇게 좀 심하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나쁜 마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이런 좋은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하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 여전히 제 마음을 누르는 이런 걱정이 있네요. 이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께 맡깁니다. 평안한 잠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침 저녁에 기도하고 3번 식사할 때 기도해도 기본적인 기도는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조금 더 기도에 열심히 있다면 그 외에도 한 번쯤 시간을 정해서 기도 시간을 정해서 10분이라도 나 매일 저녁 10시에는 기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꾸준하게 기도한 20분이 더 늘어나서 15분, 20분, 30분이 되면 더 좋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저녁마다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매일 저녁 10시에 기도 제목이 올라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셀 리더분들께서 이렇게 셀의 기도 제목을 전체 카톡방에 올립니다. 여러분 카톡방에 아주 안 들어가신 분은 빨리 들어가셔서 우리 교회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셀에서 나눈 기도 제목이 매주 이렇게 매일 올라가는데요. 특별히 이 기도 제목은 카톡방에 전체적으로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리더분들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있다면 여러분 요청하시면 그 기도 제목 안 올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도 제목 올려가지고 매일 저녁 기도하는데 원래는 리더 셀에만 올렸거든요. 리더들이 여러분 셀원들 위해서
매일 기도해요. 그런데 이제 수련회 이후에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전체적으로 같이 좀 더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지금 전체 카톡방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로 기도 시간 내기 힘드시면 교회 저녁 10시에 기도할 때 그때 같이 기도해도 좋아요. 그래서 올라오는 기도 제목을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을 좀 덧붙여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교회를 개척하면서 참 답답했어요. 교인도 없고 물질도 없고 예배 장소도 없고 많이 힘들어서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물주가 없더라고요. 물주가. 근데 유일하게 있는 게 조물주. 조물주 하나님,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도와주셨지만 10,000번의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가 10,000번의 기도를 예배당을 달라고 그 외에 다른 기도 제목을 같이 10가지를 놓고 10,000번의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9,997번까지 기도했을 때 이 예배당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할 때 그런 응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무기가 바로 기도죠. 기도. 여러분 기도는 수증기와 같다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수증기 자체는 아주 미미합니다. 힘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수증기가 많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구름이 됩니다. 구름이. 그럼 그 구름이 비가 되면 폭우가 정말 엄청난 파워가 있는 그런 비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기도 하나하나는 힘이 없고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합심이 되어지고 모여지고 점점 쌓여지면 그 기도가 채워지면 엄청난 파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합심기도의 능력, 합심기도의 중요성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참 좋지만요. 또 개인적으로 기도를 오래 하면 기도가 쌓이는 것도 좋지만요. 짧은 시간에 기도를 많이 쌓으려면 제일 좋은 게 합심기도예요. 합심기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수련회 갈 때 합심기도 했잖아요.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죠?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기도의 어떤 그 동력자가 될 때 그게 참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죠. 합심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8장 19절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진짜 중요한 말씀에는 진실로가 아멘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멘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냐면은 두 사람만 모여서 기도해도 합심기도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기도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두 사람이 기도하면 이게 합심기도가 되고 이게 땅에서 구한 것을 하늘에서 이루어 준다는 거죠. 솔로들을 기죽이는 말씀입니다. 나는 합심기도하고 싶은데 내 옆에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지? 정말 허탈하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 거 정말 축복이죠. 요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는데 누구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뭐 이런 거 올라오는데 참 부럽죠. 여러분 부럽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제 구정이 돼서 시골로 가실 분들이 있을 텐데요. 옛날보다는 기성길이 많이 편해졌어요. 왜냐하면은 고속버스 전용 도로가 생겼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만날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한번 가면요 8시간 9시간씩 막 걸리는데 지금은 아무리 차가 밀려도 버스는 전용 차선으로 갑니다. 고속버스는. 왜 그럴까요? 고향에 갈 때 혼자 자가용 몰고 가기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 혼잡이 덜하다. 그런 사람에게 특혜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빨라졌어요. 고속버스 전용 차선으로 가면. 그런데요 미국에도 그런 게 있어요. 미국은 대중교통이 별로 없거든요. 전부 자가용이니까 고속버스 전용 차선 이런 거보다는 미국에는 뭐가 있냐면 카풀레인이라는 게 있어요. 카풀레인. 그게 뭐냐면은 차들이 1차선, 2차선, 3차선 쫙 밀려 있는데 1차선은 비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특정 구간은 카풀레인이 있어요. 그럼 거기는 차가 꽉 밀려 있어도 그 차선은 거의 비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느냐? 한 명만 더 타고 있어도 돼요. 자기 옆자리에 한 명만 더 타도 돼요. 그 사람은 카풀이에요. 카풀. 그래서 그냥 달리는 거야. 너무너무 통쾌하죠. 왜냐하면 미국도 교통체증이 있거든요. 트래픽 잼. 제일 맛없는 잼이 트래픽 잼이잖아요. 트래픽 잼이 있어요. 트래픽 잼. 그러면 러시 아워 같을 때는 막 차가 쫙 밀려 있는데요. 저도 이제 그 학교 풀러 신학교에 공부하러 갈 때 어떨 때는 빨리 가야 될 때는요. 우리 아이를 태우고 가는 거죠. 옆자리 아기를 태워가면 그 아이가 있으면 카풀로 갈 수 있어요. 카풀로. 아이 덕분에 촤.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야, 너 덕분에 카풀로 촤. 왜냐하면 혼자 갈 수도 있어요. 있는데 걸리면은 경찰에 걸리면 벌금이 엄청나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제가 미국의 텔레비전을 봤는데
그때 이제 경찰서에 뭐 무슨 보관실이 있더라고. 보관실에 보니까 카풀레인 가려고 출근해야 되는데 밀리니까 괴로우니까 사람 비슷하게 생긴 인정을 구해가지고 그 옆에 태우는 거야. 멀리서 보면 사람 같아. 근데 또 경찰이 용하게 알고 또 잡아요. 그런 인형은 또 압수당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인형들 쭉 모아놓은 거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야, 저렇게라도 해가지고 카풀 가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 카풀레인을 가면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야, 우리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누구와 같이 기도하면 응답이 빠르겠구나. 응답이 빠르겠구나. 빨리 달려갈 수 있구나. 내 기도가 빨리 달려갈 수 있구나.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들으면 모태 솔로인 분들은 괜히 시험이 들죠. 난 어떡하란 말이냐.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물론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어가지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면 최고 좋겠죠. 그러나 그게 안 되는 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또 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혼자 기도하면 합심기도보다 좀 못하다. 합심기도하면 더 응답이 빠르고 좋다. 그러면 혼자 나는 솔로인데 어떡하냐? 셀이 있다는 거예요. 셀. 그러니까 셀에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셀 모임하면서 기도 제목을 왜 내놓습니까?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같이 기도해 주잖아요. 아멘. 특히 우리 교회는 셀에서만 기도한 게 아니고 전체 카톡방에 또 올리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죠. 기도 응답이 빠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이고 여러분에게 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셀에 참석하고 셀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할 때 합심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주신 축복이 그거죠.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축복. 그렇습니다. 여러분 카프리아누스 주교라는 분인데 이분이 나중에 순교하셨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죄 없는 그리스도도 기도하는데 죄인은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 말이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죄인인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냐.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젊은이들이 기도를 잘 못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젊은이들이 혼자 조용히 있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요즘 시대가 너무 좋아져 가지고요. 이게 축복이면서 저주예요. 스마트폰 축복이죠. 이걸 우리가 카톡방에 기도 제목 올린다든가 큐티를 올린다든가 할 때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축복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연락하고 또 여러분 연애할 때도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때는요. 연애가 그 자매가 안 만나주면요. 그 집 앞에 사염없이 기다려야 돼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얼마나 문자를 보낼 수 있고요. 카톡을 할 수도 있고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를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잠시도 시간을 가만히 있지 않고 사색의 시간이 없어졌어요. 계속 뭐 게임하고 드라마 듣고 막 mp3 듣고 귀에 계속 꽂아 있고 이러니까 젊은이들이 조용한 시간, 우리 인생이 성숙하려면요. 반드시 고요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사색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성숙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시간이 없어요. 거기다 책도 안 읽죠. 그러니까 막 깊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젊은이들이 조용한 시간을 못 견디는 거예요. 뭘 털어놔야 돼. 뭐 소리가 들려야지. 안 그러면 마음이 불안해. 뭐 컴퓨터를 켜야지 마음이 편안해. 이런 식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성숙하고 깊이가 있는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독자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야곱이 언제 영적으로 성숙됐습니까? 야복강에서 다 떠나가고 혼자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혼자 만났을 때 그때 그의 인격이 변화되는 거죠. 그의 삶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기도의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수준이, 여러분의 영성이 업그레이드 되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은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특별한 날을 잡아서 하기보다 날마다 이런 시간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응답이 있다.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응답,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축복.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갚으시리라. 영어로 보니까 reward. 상급을 준다. 보상을 한다. 상을 준다. 여러분, 여러분에겐 골방이 있습니까? 네, 골방. 한국은 방문하죠. 방문화. 한국은 찜질방. 또 무슨 PC방. 노래방. 또 무슨 방이 있어요? 무슨 방이 많습니다. 한국은요. 예, 여러분
사랑방도 있고요. 한국은 방 문화예요.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방들은 많은데 다 그 사람 만나고 뭐 활동하는 방이죠. 그런데 진짜 조용한 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골방. 이 골방은 내 집에 빈 방이 없는데 어떡할까요? 그게 아니고 빈 방이 없어 좋아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골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너무 바쁘고 나는 도저히 빈 방이 없다 그러면 뭐예요? 지하철 타고 가면서 하나님 만나도 돼요. 1시간씩 출근하니까 지하철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말씀, 오늘 말씀을 큐티 말씀 읽고 계속 묵상하는 하여튼 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는 조용한 방이 없으면요 그 인생은 바람에 부는 겨와 같아요. 그냥 인생의 위기에 어려움이 있으면 날아가 버려요. 그 신앙 다 날아가 버려요. 엉터리예요. 신앙은 그냥 쭉정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이 깊이 자리 잡고 뿌리를 내리려면 이 깊이 기도의 시간, 묵상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골방이 내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 많은 기도는 더 많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어오고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나갑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우리 가정에 한 명이라도 기도한 사람이 있다면 축복이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의 자리에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위 사람에게도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정이 다가오고 있죠. 특별히 여러분이 구정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일가 친척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가도록 그걸 위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우리가 기도할 일이 너무나 많죠. 개인의 부흥, 가정의 부흥, 교회의 부흥, 나라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북한이 지금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지금 침략하려고 하고 있는데 얼마나 지금 걱정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제가 또 자료를 보니까요. 중국에서 짝퉁을 많이 만드는데 한국 군복을 그렇게 많이 만든다 그래요. 짝퉁을. 그걸 북한이 최근에 또 수십만 벌을 또 수입해 갔대요. 전쟁이 나서 북한군이 한국 군복 입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과 아군이 구별이 안 되는 참 위험한 상황이겠죠. 북한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남북 통일, 청년의 실업의 문제, 청소년들의 자살, 여러분 가정의 해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성경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망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루리라. 너희가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라가 황폐해졌지만 내가 이 나라 황폐한 나라를 다시 회복하겠다. 무너진 성읍을 다시 건축하겠다.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알 것이다. 내가 이루겠다고 했으니까 난 이룰 거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37절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황폐한 성읍이 절기 때 양떼,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 때는요 엄청나게 많은 양들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양들이 가득 차요. 절기 때 예루살렘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겠다. 황폐한 그 땅을 양떼로 가득 채우겠다. 양떼가 가득 차듯이 사람으로 가득 채워주겠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부흥이에요. 부흥. 그죠? 적막하고 황폐하고 쓸쓸한 그곳이 사람들로 가득 차고 얼굴에 웃음이 넘치고 행복해하고 그게 부흥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그래도 그들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도 구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뜻이지만 그래도 구해야 이루어주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사업에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도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우리에게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도 더 부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